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로 24절 말씀은 구약성경 71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라 1장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2장에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예루살렘 거민들은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였음을 깨닫고요, 우리 지난 시간 4장 초반부에서는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미혹하려고 했던 그 미혹을 유다인들은 단호히 미혹을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전진했음을 우리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유다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집요한 방해 앞에 성전 공사는 다리오 2년까지 약 16년간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실제 역사와 시간상 거꾸로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자들이 올린 상소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을 보게 되면 결국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함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순서가 거꾸로 기록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나온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다리오 왕보다 후대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첫 번째 왕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유다인들은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아들이 캄피세스가 페르시아 1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캄피세스는 포악한 정치를 행하다가 여러 곳에서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말에 오르다가 스스로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캄비세스의 대항에서 일어났던 반란 중에 캄비세스 동생으로 사칭해서 페르시아를 장악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정리하고 다음 왕이 된 것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4대 아하수에로 왕으로서 이는 에스더르 왕비로 맞아들인 왕입니다. 그리고 5대 왕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순서가 아닌 거꾸로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저자인 에스라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서 훗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일까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들이 끈질기게 방해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연장선상에 놓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싫어하며 경멸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성전 공사는 결국 중단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그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요 참소하는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도 거짓말과 참소로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도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과 참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의 투소도 다 음해와 거짓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들의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왕에게 큰 손해가 납니다. 이런 내용으로 투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사실 여부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게 별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15절에서는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사실임을 주장하기 위해 과거 유다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을 압제해 항거했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설득하고자 하는 친밀함을 보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이처럼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결국 아다사스다 왕은 대적자들의 집요한 고소고발에 마침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읍과 성곽을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즉 이렇게 성전 재건의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유대인들은 진실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물든 이 사마리아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방해받고 탄압받는 겁니다. 즉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러한 믿음의 행진 앞에 악한 무리들이 방해하고 결국은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침묵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을 위해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그들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과 대적자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유다 백성들이 악한 대적자들에 의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시리와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침묵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지요. 돈 보고 결혼했다면 그 돈이 사라지면 이혼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도리어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내 원수를 혼내주시고 바로바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믿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신실한 믿음인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즉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여 변찮은 믿음이 있는지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증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오죽하면 후대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오직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윗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메마른 광야 땅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에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진정 어려울 때 고백했던 시편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로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다윗을 바라보시며 감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랑의 확신이 들 때 얼마나 감격하셨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실 때에 감격하십니다. 즉 우리가 조건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신실한 믿음이 그 순간에 증거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다윗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확신으로 기뻐하셨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부 사랑, 조건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극동방송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 포기하고 멀리 오직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의 사역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자녀마저 병으로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사역할 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 중보하시던 선배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개 선교사님, 지금 이때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결국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렸고 결국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에 놀라운 선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어려울 때 진짜 우정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실한 믿음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순간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실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순교의 피 흘림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침노하며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셨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의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서 그의 사랑의 희생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가 되는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오늘도 종자 씨와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의 심겨짐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100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종자씨처럼 이 땅에 순교로 심겨졌기에 지금의 부흥한국, 선교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종자씨처럼 심겨질 영혼을 찾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편하려고만 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겨질 종자씨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나 종자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 변질된 것은 종자씨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수많은 씨앗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변질되지 않는 순종을 종자씨로 삼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를 찾으셔서 그 시대를 살릴 종자씨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겨질 때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대동강변에서 곧바로 잡히어 목 베이는 순교로 심겨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며 실패한 목회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는 눈물로 침묵하셨지만 이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침묵이셨고 마침내 선교사님을 종자씨로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순결한 교회요 순결한 성도를 찾고 계심을 믿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정결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때 비록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자씨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록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은 우리로 왜 너희들을 그렇게 유난 떠냐고, 왜 그렇게 예배를 고집하고 말씀을 고집하느냐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더 선명히 지키며 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빛으로 나아가기는 더 힘이 들고 외롭지만 그 길이 장차 열방의 빛으로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빛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빛으로 나아가셨지만 그렇게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너무나 외롭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 걸으신 그 길이 지금 이 시대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빛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의 땅을 덮는 이 시대에 무엇이 빛의 길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일어나 빛을 발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한 믿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심과 또한 종자씨와 같은 희생의 제물을 찾으심을 깨닫습니다. 지금 어둠이 땅을 덮는 이 시대에 우리 성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길을 끝까지 걷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며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영적인 눈을 밝히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생명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마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마치 나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할 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간구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며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